멀쩡하군요. 잘 지냈습니까? 예, 예, 평안하시고 또 시험 끝난 지체들 축복하고 시험 끝났음을 만끽하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들에 각자 계속 해야 할 것들이 파도처럼 계속 또 계속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주님께 향하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GPS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동사가 올라가니였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니 그곳에서 4절에 13장 4절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몇몇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순회에서 잘 챙겨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하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자라고 늘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신 게 있어요. 축복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진 게 많아진 겁니다. 예. 하나님께 더욱 나아갔을 뿐인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진 게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 뭐 통장 잔고든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어떤 진로의 어떤 길이 잘 열리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럴 때가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싸움 났어요. 싸움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가 많으니까 그걸 키워야 되는 목자들 너무너무 많으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경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그죠? 예, 그걸 차지하기 위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브리스 사람들도 그 한 곳에 있었어요. 다 같이 양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분쟁이 발생했죠. 여러분, 분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친구들 사이에, 우리 동료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십니까? 가족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심판을 봐줍니까? 패 이렇게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랑 롯의 목자들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목자들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등 해결의 방법은 중재였죠. 중재. 다투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 무슨 사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무슨 사이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 사이에 다투면 되겠어요? 라고 지금 다 되겠냐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거기까지는 오케이. 싸우지 말자까지는 오케이잖아요. 그죠?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잘 나누어서 지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롯아, 네가 너의 목자들과 함께 네가 갈 곳을 선택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거라는 거죠. 아, 그랬구나. 참 아브라함 착하네 라고,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다, 아, 인격이 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당시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감히 그 큰아버지가 있는데 조카한테 선택권을 먼저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아버지가 먼저예요? 조카가 먼저예요? 우리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좀 장유 유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른 먼저 선택하면 이제 조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꼰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조카에게 말했을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그냥 다툼만을 싫어서 라고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자기 조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했던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포지션이었다면, 내가 롯의 포지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롯이었다면 큰아버지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말하면 아이고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게 우리 좀 개념 탑재된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냅다 받죠. 그냥.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보면 뭔가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리사랑이라고. 큰아버지는 조카를 사랑하는데 조카는 큰아버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때마침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때만 이렇게 가끔씩 챙기지, 여러분 평상시에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챙기십니까? 솔직히 저도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건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물론 잔소리이긴 하지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길.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 예, 얼굴이 빨개지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 잘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인지를 한번 이런 그냥 성경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윗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롯은 냅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냥 선택해요. MG인가 롯이? 롯이 MG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갈등 상황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양보를 하는가. 물론 여기서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뒷사람이니까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진짜 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 한 번쯤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롯이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마음이고 롯의 관계의 중요성, 그걸 생각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잖아요. 선택을 한다면 양보를 하는 거고,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건조한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아시아 근동 지방의 건조한 기후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어요? 물이었겠죠. 물. 그리고 최근에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한 진짜 좀 비옥한 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12장에 선택한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이렇게 하기를 해서 그렇지 비옥한 곳을 갔다 왔잖아요. 어디입니까? 나일강가에 여러분 나일강 델타 산맥 지역 들어봤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이 창궐하던 그런 바로 그 찬란히 그렇게 꽃 피우던 바로 그곳 이집트 문명을 보고 왔어요. 그죠? 비옥한 곳. 근데 지금 롯이 큰아버지가 자기 선택하라고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고 보니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요단 지역의 땅, 요단 강가.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끝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지도 보이시나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의 끝에 이렇게 호수처럼 있는 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 주변으로 호숫가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비옥해 보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을 선택하게 돼요.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였다고요? 물이 많고 애굽처럼, 혹은 어마어마한 표현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 자세히 보신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강이 4개나 흘렀다고 여겨집니다. 강이 4개나 흐를 만큼 비옥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비옥한 바로 그곳, 정말 이곳은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선택할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냅다 그것을 어른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을 하죠. 예,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1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 요단 강가, 그리고 사해 지역이라고 부르는 우리 바로 그곳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12절까지 그냥 그곳이 비옥한 곳이었구나 라고 하지 않고 13절이 붙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멸망하고 유황불이 내리고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해가 데드시가 아닐 때, 아직 소금 바다가 아닐 때의 이야기예요. 좋은 물이 있고 비옥한 곳. 그러니까 롯은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고 여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보고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지 않은 겁니까? 사람, 함께 더불어 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말지, 그런 것은 롯에게 선택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롯이 다 선택을 해버렸죠. 그죠? 롯은 그런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입지, 환경,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상황적으로 더 좋은 곳을 선택할 기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안 좋은 상황만 남은 거죠. 건조한 땅, 먼지만 날리는 곳, 그리고 정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그때 거기 아브라함에게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사실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롯에게 양보를 할 때 하나님 이 롯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지금 이 삶의 순간들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이생망, 여러분 정말 이거 마시죠? 요즘 잘 안 쓰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는 이제 수저로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집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서 나는 완전히 끝이다. 난 이 좋은 상황은 이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끝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죠? 그런 어떤 자조적인 한탄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저 살아가고 그냥 뭔가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들, 더 좋은 선택과 상황들은 다 누군가에게 가고 나에게는 더 안 좋은 상황만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대충은 사람들도 압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곳, 사람들도 악한 곳, 바로 그곳에서 자기는 경제적인 이유로 더 비옥한 곳을 향해 나아갔던 롯은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코너로 몰렸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더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 다 줄게 라고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내가 진짜 쭈구리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꿈꿀 수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좋겠죠. 땡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줄게라고 해야지 아직 주신 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13장이잖아요. 12장에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해줄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찾아갔던 인생이 아닙니까? 어쩌면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순간들을 경험을 하고 다시 삶에서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카 롯한테 뒤통수 딱 맞고 자기 좋은 데 다 선택하고 나간 버림받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뒤통수도 맞고 스스로도 구라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내가 내게 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영역이, 어떤 가정이, 어떤 직장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쓰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주시죠. 13장 16절 1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허황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난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얼굴 보세요. 조금 다소 아직 소망이 안 보이고 아직 현재의 이 모습이 조금 살짝 아직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형제의 자손이, 자녀가, 그 자녀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지만 3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아직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원들이 소중하고 우리 지체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가로세로로 열심히 뛰어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죠?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녀보면 되지. 그럼 그 땅을 주시겠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봐야지. 그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봐라. 그러면 봐야지. 안 보고 있어요. 다녀봐라. 주겠다. 근데 안 다녀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보고 있습니까? 다녀보고 있습니까? 다녀보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겠지. 건조한 땅에서. 그 먼지같이 우리 자녀들이 확 일어나겠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땅을 보여주겠다, 주겠다. 땅을 다녀봐라, 주겠다.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돼 있어요, 여러분. 15절, 17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손들이죠, 자손들.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나의 자손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 속에서 살아갈 자손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녀보면서 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1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뭐 했어요? 또 예배를 드리죠. 지명은 어디?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헤브론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힌 곳입니다. 사레가 묻힌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값을 은 400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헤브론 땅을 사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힌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근거가 되는 바로 그것도 무엇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방금 15절 17절에 주셨다는 이 말씀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사고 소유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막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다니다가 처음으로 땅 산 곳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다 떠나고 버려지고 뒤통수 받고 정말 별의별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당하고 하나님 나는 뭐죠? 라고 나는 절망하고 있을 때 내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곳이 헤브론이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거점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기 시작한 유다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좋지 않고 버려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지금 앞날에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그리고 뒤통수 받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실 나에게 보여줄 땅이 있습니까? 보고 내가 다녀봐라 내가 그 땅 주겠다 밟아보고 하나님 그 땅을 내가 주신 줄 믿습니다. 받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땅을 근거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된 것이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을 거예요. 직업이든 가정이든 뭐든 여러분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로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혹시 싶으십니까? 예? 나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이미 값을 치러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십자가라고 부르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롯처럼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어떤 객관적인 경제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궁금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주실, 보여주시는, 소유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되고 복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그 복음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가진 약속입니다.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뭐 좀 해보려 하는데 뭐 안 될 것 같아. 딱 보면 각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딱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겁먹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담대하게 여러분 미래를 향해,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백날 싸버리고 답답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약속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내면 돼요. 또 한 주간 삶이 또 팍팍할 것이 매우 눈에 선하듯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보이실 그 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